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열매돼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이 힘들고 오랜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 많은 어려움에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위험한 사태는 지금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내리는 폭우,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에 내리는 폭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이 폭염,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인류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도 큰 문제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정말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큰 악재들이 지금 인류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20장까지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종결을 나타내는 종결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종결부는 본래 성자,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이셨던 태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2위이셨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주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결국은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런 내용으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준비하신 생선과 떡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이 가져올 천국의 참 실체, 그러니까 신약복음의 주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교육하셨던 사실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공생애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기사에서 시작돼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고기를 잡는 이야기로 그 내용이 전부 끝나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신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으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끝나는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20장의 말씀으로 종결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장의 말씀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21장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기적을 직접 보이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는 이 말씀들을 하심으로 전도의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종결을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갈릴리 호수에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고기를 잡는 때는 밤에 고기를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잡아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아주 깨끗한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거닐면서 그리고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면 그 맑은 물 때문에 배가 발견되니까 고기들이 다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자기의 노하우로는 충분히 이때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려서 또다시 그물을 내리고 다시 또 그물을 올리고 또다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계속 반복해도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날 밤에 제자들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더 많은 것에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비록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였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사람을 낚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자기의 경험을 가장 우선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냐에 따라 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친히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헛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들 모습이나 상황이 옛적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상황을 접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됐습니까?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부 생활을 주로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탈감과 그 다음에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무엇이었냐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이 일밖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고기를 다시 낚으러 가다니 그럴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다시 옛날에 했던 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이 옛날 과거에 했던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구해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그물은 빈 그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움과 애석하기 짝이 없는 가련한 모습을 오늘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새도록 내 기술과 노력과 지혜를 힘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어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단번에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과정과 어려움을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과거에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은 아마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시험을 보는 족족
다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성공하는 일이 절대로 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너무나도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나중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역사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기 잡기를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헛수고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헛수고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를 실패하게도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때때로 밤의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 구물만 싣고 피곤해 지쳐 돌아올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미리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분깃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했지만 다 실패하고 즉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랬던 둘째 아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여러분 이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상거가 멀지만 멀고를 알아볼 수 없는 처지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금방 알아보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정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지위를 회복시켜줬던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실패와 축복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벽이 되어 빈 구물을 싣고 돌아오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에 말씀에 여러분 다 큰 성인에게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걸 보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얘들아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이 본질은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썼던 단어가 파이디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 부른 것처럼 아주 푸근한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본 뜻은 뭐냐 그러면 여보게들 그런 뜻입니다. 여보게
여보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잡았는가?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한 마리도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테랑급의 어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력의 헛수고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축복의 사위는 배의 왼쪽과 배의 오른쪽의 차이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배의 오른쪽, 왼쪽에는 실패했다면 그물을 배의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실패와 성공은 배의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지혜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새벽 동이 터진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물고기에게는 훤히 보일 정도로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네 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는 기적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나서 그제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그때서야 알고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상황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은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실패하냐?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깨달으면 우리는 금방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지만 축복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질 때 실패가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뉴욕 브루클린에 푸주관을 하는 윌리엄 디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는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장사를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강도를 연거푸 4번씩이나 강도를 만났어요. 미국은 잘못하면 총을 쏴버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해야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내가 강도를 만날 수 없다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까 하다가 방탄조끼를 사서 입었습니다. 같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는 이 브루클린의 이 사람 디바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도대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강도에서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강도를 4번씩이나 맞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가정의 형편은 어려움이 말할 수밖에 없는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방탄조끼를 입었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든든하게 생각됩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의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그 방탄조끼를 어디서 샀느냐, 우리는 좋은 거 보면 어디서 샀냐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탄조끼를 입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착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푸직관을 해서 고기를 파는 장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면 훨씬 더 수익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장사를 접고 방탄조끼를 만드는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국에 40개 대형 판매점을 만들어가지고 방탄조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됐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어도 위험을 당했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도 많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나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실험을 해보자 해서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욥을 시험해보자. 템테이션이에요. 시험을 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욥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실 것인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몸은 심한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돼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실패와 축복은 거리가 멀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물을 내리면 큰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떤 심리학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보통 한 6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 6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표의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여섯 번째는 바로 서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6가지 두려움 말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건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천국의 사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얻고 돌아왔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축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주님을 만남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했는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또 그물을 건지고 또 고기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또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이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기가 잡혔다면 그들은 힘들고 피곤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빈 그물만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고기 잡는 일에 베테랑 아니었습니까? 이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기 잡는 것을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실상은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없고 그리고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가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를 아시고 그것부터 해결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실패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쳐서 결국은 도망간 곳이 이 바닷가로 왔는데 고기 잡기도 실패하고 잘 됐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먼저 필요한 육신의 고통을 채워두시는 이런 은혜를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고 보이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픈 것, 제자들의 피곤한 것을 아시고 숯불에 얹어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시는 자상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닥불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앉았겠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지?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절대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2번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은 숯불이 켜져 있는 바로 그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숯불에 불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넸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숯불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초반을 먹이신 것은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때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줄을 알아라 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필요를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체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절에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던 생도가 빚을 많이 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과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 둘이 종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도의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우리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결국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도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과부가 빈 그릇을 몽땅 가져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라. 아니, 한 방울밖에 남지 않는 이 기름을 쏟아 부을 장소도 뭐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겠지만 이 여인은 바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한 병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아무리 기름을 쏟아부어도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아라, 그리고 자녀를 잘 교육해라, 이런 놀라운 풍성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